대구 지교회 메시지는 제가 어제 밤중에 늦게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하던 메시지와 너무 다릅니다. 제목은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가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메시지 찬송, 성경 말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제 친구 녀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신약의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친구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장로, 예비 장로 후보였고, 그리고 정말로 누가 보아도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로 많은 분들을 접해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을 볼 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관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꾸 꾸중하고 그리고 벌을 주는 걸로 자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좀 그런 부분에 좀 깊이 보고자 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메시지 어렵죠?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볼게요. 이건 이제 관점 보셔야 돼요. 이 당시 시대상은 남자는 여자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비하한다 이 정도 관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여성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다른 관점, 우리 때하고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는요,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시대에서는 여성은 남성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남성 편향적이고 남성 위주로 말씀하신다라고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그 당시 관점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을 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라고 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여성이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요. 근데 이 발견했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너 나하고 결혼할 수 없어. 나는 네가 싫어.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싫어하고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 볼 때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래 놓으니까 남자의 편향대로 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전혀 그 말씀 아니에요. 만일 이 남자가 그냥 쫓아내잖아요. 그 여자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한국도요. 옛날 혼인했다가 남자가 그동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 천인데 시집도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혼해서 써주라 하는 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자를 위한 겁니다.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 적혀 있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누구의 아내가 된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적힌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혼도 네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만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뭘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 여자는 내가 혼인하기가 싫어서 이혼합니다 하고 네가 서류를 주라. 서류 주려면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글자를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까? 못 쓸 때. 그때는 그 문자가 이렇게 발전되고 이게 되었던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혼서를 써주려면 자기가 쓸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저기 그 위에 있는 장한테 가서 써달라 해야 되겠어요? 써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이혼정서를 씀으로써 이 여성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냥 쫓아내버리면 이 여성은 지금 소망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여성에게 이혼정서를 써주어 이 여성이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네가 비록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이혼하지만 이 여자는 살아갈 수 있게 주어라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앞에 것만 보면 오해가 되는데 뒤에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면 이 지금 누구 관점이 알고 보면 여성의 관점이에요. 약자의 관점이에요. 강자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의 상황과 관점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딱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남자 위주고 그 여자는 물건 취급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자 뒤에 다시 여기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너희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니와 이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말한 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늠한 경우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늠하진 연고 아니면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혼인을 해서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분이 그냥 운동하다가 천막이 터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갖다가 자기 마음에 기분 나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려 하니까요. 이혼 증서를 쓰게 해갖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혼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복잡하게 공증도 서게 하고 그리고 이혼하기 힘들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원뜻은 이혼을 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는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자가 그 당시에 주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던 남자가 지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그렇게 이혼을 당하더라도 또 살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뜻은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다. 버리지 말라. 네 기분 나쁘다고. 네가 여자가 뭐 핑계대는 거잖아요. 전혀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네 생각에, 너의 생각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여자를 쫓아내려고 하거든 하고 처음에는 이 신명기 말씀은 이혼 증서를 써서라고 했어요.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혼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 뜻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이 방어책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시대하고 다른 안 맞으니까 틀리게들 오해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알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이혼당하면 결혼 못합니까? 결혼합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일을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누군가가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말씀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혼당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 부모는 그 여성을 받아들여 먹여 살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부모들이 받아들여서 먹여 살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박대하고 쫓아내지 말라. 쫓아내지 말라.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쫓아내면 친정 부모들이 그때 옛날에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요, 반드시 받아들여서 너의 가정의 식구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다시 먹고 살려고 하면 시집을 가야 돼요. 시집을 가야 되니까 시집을 갔다가 얼마든지 갈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의 무엇이 되려니와 아내가 되려니와 혼인 얼마나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성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남자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소문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건 네가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좋으면 살아라 살지 말아라. 살아라. 제발 살아라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상에 원래 하나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언하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다, 묻지 않으신다? 안 묻는다. 네가 그래도 좋거든, 결혼해라. 과거에 소문 들리고 여자가 뭐 어때, 하여간에 우리 말하잖아요. 온갖 소문도 많고 그래, 써. 그래도 네가 좋으면 결혼이라고 살아라. 과거는 없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요, 과거를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과거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딜이야, 이딜. 처음 시작한 날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옛날 고3, 잠깐 식사하다 그 얘기 했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고3에 올라갔는데,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갔더니, 우리 선생님은 저를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도 계속 대해주시더라고. 과거의 성적표 그 스님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고 알죠. 근데 과거를 절대 생각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면 전 지금도 늘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제 과거를 안 묻어줬으니까. 제 수치를 잊어주셨으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과거 보지 않는다요. 너희가 지금 나의 혼인하여 왔으면, 나와 관계를 맺으러 왔으면 너와 내가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정확히 이해합시다. 하나님은 내 과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냐고 상담 오셔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험악했던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럽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상관한다, 상관하지 않으신다. 절대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묻지 말아다오. 그냥 기쁘면 좋으면 살아라. 뭐 딴 말 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까다롭게 이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까다롭게. 요새 숙려기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까다롭게 이혼하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원뜻을 이혼하지 말란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당한 여성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결혼해서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먹을 수 있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다시 시집을 갔는데, 다시 결혼한 남자가 또 싫다고 쫓아낼 수도 있고, 또 결혼한 남성이 또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 이야기야.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또 얻으려고 그래. 이게 또 얻으려고 그러면 이게 전처야, 후처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첩도를 얻었었잖아요. 또다시 얻는다는 게 이게 정말 자기 부인을 얻는 거예요? 후처를 얻는 거예요? 후처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성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얻으라 얻지 말라. 얻지 말라. 왜 얻지 말라 할까요? 네가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가서 네 마음을 삼으려는 거는 여성과 함께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쾌락의 대상으로 데려오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여성을 네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며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려오겠다는 뜻은 그 여자 데리고 너 쾌락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버릴 땐 언제고 여자의 마음에 상처 줘가지고 여자가 다시 극한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렇게 네가 이렇게 남에게 상처 줘놓고 그 상처 준 여자한테 기껏 또 밥 좀 먹여주는 고거 하나 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남에게 그렇게 극단의 상처를 줘놓고 데리고 와서 살겠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적이에요. 무엇입니까? 이미 너는 그 여자를 온갖 가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그럼 그 여성은 먹고 살기 위해서 너에게 올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참 비참하죠? 사실은. 그 여자는 이게 약자 이야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너에게 오겠지만 얼마나 너에게 원한을 가지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쾌락을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같이 즐겁게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상대방에게요, 폭력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 한 명은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것.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 분노하신다. 난 절대 극복을 못 본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수치를 줘놓고 남의 눈물 흘리게 해놓고 내가 그 이성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내가 이 땅을 더럽히지 않는구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질책이죠. 그리고 이 질책의 내용이 뒤에 나와요. 5절 볼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누구 관점이에요? 아내 관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1절과 4절의 말씀의 관점이 어딘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기득권자이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주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약자인 여성, 약자 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약자 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자 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자 편에서 말씀하신 거 착각해서 본 거예요. 누구를 즐겁게 하라?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군문도 하지 말라. 전쟁이 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도 나갔다 나가지 않았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보면 아내가 그 1년의 즐거움으로 평생을 살 것이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누구 편이에요? 강자 편입니까? 약자 편입니까? 약자 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자인 분, 그리고 어떻게 약자로서 눈물 흘리시던 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눈물 흘리시고 분노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눈에, 지금 내 아내의 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 너무너무 사랑해 주어서 그 사랑받은 기억 때문에 일평생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그때만 생각하면 기쁘게 해주어라. 근데 우리 한국은 뭐라 합니까? 초기 잡아야 된대. 그래야 평생 편하대. 특히는 우리 대구는 특히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할 때 친구들이, 어른들이 다 그 말을 하고, 초기 잡아래. 교육부터 시킵니다. 교육부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생각했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좀 말을 좀 안 들어요. 왜?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해요. 사실은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합니다. 여성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 애한테 젖을 먹이고 있어. 그 젖이 애에게 원한으로 들어갑니다. 그 젖이 애에게 원한으로 들어가고 애가 삐뚤어져요. 이거 모르셨죠? 마음과 마음은요, 통합니다. 젖은 핍니다. 젖은 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요. 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 여성이 애를 임신했을 때 내가 자꾸 이제 시부모 때문에 분노하고 있잖아요. 태어난 애가 맨날 분노합니다. 누구한테? 아빠한테. 그 피해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한 거야. 한국의 유교적 교육 방식은요, 가정을 망치는 교육 방식이에요. 알고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행복하게 해야 애가 행복한 자녀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애가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누구 생각하라. 남을 생각하는 위주로 살아라요. 너희 위주로 살아야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남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어라. 특히 아내 편이 되어 주어라. 남편 편이 되어 주어라. 너희는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강자인 기득권자인 남성에게요, 피기득권자인 여성을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에레미야 32장 좀 볼까요? 갑자기 김에서 저는 구약이 확 달라지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관과요, 하나님은 반대의 말씀을 사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남성 위주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우리 관점은 우리 때가 다르니까. 그 당시 남성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자가 갖고 있던 오만함, 교만함, 거기에 사람은 경종을 하시고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가 완악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성령의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나 하는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대요. 왜? 그들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 편이 되어주고 낮은 자의 편이 되어서 낮은 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분노하여 쫓아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대로 끝날까요? 돌아오게 하실까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을 다시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거하게 하리라. 원래 하는 뜻인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무엇입니까? 지금 가정의 목적이에요.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무엇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요. 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자 할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여야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복을 주죠. 관계도 안 맺고 복만 달래요. 요즘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나하고 관계를 맺자. 나를 좀 알아다오. 나는 사랑이다 말하면 그거 싫고요. 복만 달라니까. 나 헌금 많이 드릴게. 나 찬양 열심히 할게. 기도 열심히 할게. 나 설교 많이 드릴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나 나가서 어디에 밥도 많이 퍼주고 나 나가서 일도 잘할게요. 하나님 일 많이 열심히 할게요. 복 달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이에요? 약자의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에게 자기 가장 위생을 창조주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며 함께 있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요, 강자가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하여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세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하자 하는데 그러려면 너희 속에 악이요 자꾸 나오고 떨어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죄 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멀리하며 나에게 가까이 와다오 하시는 거예요. 죄를 받으려는 건요, 하나님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높입시다, 높입시다, 높이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은 높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받기 원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제단을 쌓을 때 너희가 돌 갖다가 딱딱 끊어가지고 멋있게 쌓으라 하십니까? 그냥 생돌 올리라 합니까? 자연석 올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 아니고 뭐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까? 흙으로.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친근하게 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를 친근히 대할 때 너를 친근히 대하고 막 와서 기내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막 돼지같이 올라가지고 온데 죄만 짓고 죄도 지으면 막 죄도 다 짓고 그리고 가까이 왔습니다 하느니 가까이 오라 했잖아요. 복 줘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나에게 오면은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해다 하시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나를 사랑해다 하시는 거예요. 양이 되어서 내 옆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요, 양이 되란 말을 안 하고 옆에 오란 말만 자꾸 해요. 여러분, 양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 짓는 것을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 짓지 않고 최선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충분히 가까이 오는 자이고요,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않고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마음껏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복 주고 싶어 미치는 분에게 복만 받으려고 해.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요? 죄 없는 자녀에게 복을 줍니다. 전제 빠지고 딴 거 다 빼고 복만 받으려고 해요. 이걸 하나님께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을까? 저주받았을까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 율법 잘 지키잖아요. 복 주셔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이들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벌 주면 어떻게 해? 몇 가지 벌 받잖아 하고요, 경계만 시켰어요. 아니,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웃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꾸로 이제는 친근하게 돼야죠. 막 친구 대해요. 막 하나님께 막 친구 대한다고 뭐 주는 나의 친구하고 죄는 제재 짓고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정을 이루라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녀에게 가르쳐 내 자녀를 만들어다오 하시는 거예요. 자,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나의 경금된 자녀를 만들어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나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뜻인 거예요.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께 오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뭐부터 벗겨야 돼요? 돼지 얼굴부터 벗겨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욕심부터 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양이 되셔야 돼요. 순종하게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 예수께 왔으면 내가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바로 복을 못 줘요. 안 주고 싶은 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못 주세요.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고난부터 주세요. 고난부터 주시고요. 바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많은 것들 때문에요.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버리게 하세요. 그걸 버리게 하셔서 내가 버려지잖아요. 그럼 뭐 주실까요? 복 주기 시작합니다.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요. 하나님 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부어주고 싶은 마음을요. 목사들이 요것만 해주고 요거 앞에 거 말 안 해주고
전제조건 말 안 해주고 뒤에 복받는 이야기 몇 번인 거야. 오늘날. 그래서 교인들 다 돼지 만들어버렸어요. 욕심덩이를 만들어버렸어요. 교인들이 뭐 기도하면 뭐합니까? 밥 한 끼 먹으면서도요, 누가 밥 한 끼 사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 먹을 주시옵소서. 아멘 합니다. 밥 먹더니 다 튀나올라. 무슨 헛소리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분의 양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갖고 오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 안 해도 해주세요. 해결해 주십시오. 말할 필요 없어. 아버지인데 뭘 말해. 다 아는데. 그 아버지가 능력 없는 아버지입니까? 능력 있는 아버지입니까? 온 세상이 주인입니다. 다 알아서 하세요. 다만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요, 죽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다시 가겠습니다. 그 찬양 있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런 찬양이 있죠. 다시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을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아까는 부부간의 관계였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나 기득권자와 그리고 비기득권자가 정확했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자, 이웃이 너에게 뭘 구워 갔어요. 구워 갔으면 이 사람이 뭡니까? 구워 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전진물을 취하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아니, 집안에 들어가야 들어가지 말라. 그 집안은 그 사람의 주권이다. 그 요즘 그 법이 남의 집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은 그 사람이 혼자 편하게 쉬는 공간이다. 남의 공간을 침투하지 말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개인의 주권을 굉장히 중시해 계십니다. 남의 주권을 침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돈 좀 빌려줬다고 함부로 그 사람에게 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들어가서 전지물을 가지고 왔어. 근데 가난한 자거든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자지 말라. 해줄 때 그 전진물을 어떻게요?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무엇입니까? 자, 내가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갖다, 돈이 못 줬으니까 물건을 갖다 내 전당이자 전당. 전당물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가져가가지고 내 거 하나 더 돌려주라. 받으러 안 가는 게 낫겠다. 나만 고생하잖아요. 이 말 뜻이 뭡니까? 받지 말란 뜻이에요. 해줄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이 전진물이 옷이네 보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우리 저기 가난한 사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당시 옷이요. 그 당시 옷이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둥 둘러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밤에 잘 땐 그 이불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이 알고 봤더니 자기 이불이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자, 누구 입장 위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빚쟁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여 다오. 내가 손해볼 줄 알아라. 그러면 내가 널 기억하리라. 여러분 손해볼 줄 아셔야 돼.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볼 줄 아셔야 돼요. 괜히 법 따져가면서 내가 권리가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가만히 안 있습니까? 하나님 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이익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법적으로 따지고 내가 기득권 된다고 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손해를 볼 일이 있거든 손해보십시오. 손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내 이익을 위하여 네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물건 뺏어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원망의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누가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면 내가 너를 기억할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누구 대신 갚아주신다? 하나님 대신 갚아주겠다. 다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친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보라. 아멘. 이 말씀 봤더니 우리가 회사를 하다 보면 경영하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자, 망하게 됐어. 망하게 됐을 때 뭐부터 생각하라. 금융권에 돈부터 갚아라. 사람에게 먼저 뭐부터 줘라. 임금부터 줘라. 임금부터 다 지불해 줘라. 임금부터 우리 보통 세상에 나가보면 임금부터 지불해 줍니까? 금융권부터 자꾸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일상도 금융권부터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말씀은 반대입니다. 임금부터 주어라. 그 뒤에 일은 나중에 해라. 말씀하세요. 놀랍게도요, 내가 어떤 다른 일이 있을지라도 혹시 부도가 나거나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부터 살려놓고 그 뒤에 일은 당해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 위주예요? 사람 위주예요. 그리고 약자 위주예요. 우리 그래서 세상 법보다 하나님 법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 법은요, 잠깐 내가 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무섭다? 하나님의 법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절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품삯을 주지 않아서 그가 빈궁함으로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누구에게 돌아간다? 너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참고 계신다. 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너는 원수 갚아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너희는 내게 맡기라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이 이제 요즘은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인터넷으로 막 처벌하고 원수 갚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 하십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너 스스로 분노하여 분노 덩어리가 되지 말고 내가 너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더 분노하고 계신다? 내가 더 분노하고 있다. 그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라. 다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서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원수 갚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 편이 되어주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원래 무엇이었다? 죄종들이다. 너희들은 원래 죄종들이고 그리고 너는 그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존재들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 죄를 사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 자를 편히 되어주고 사랑해 주어라.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본질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본질은요, 사랑이시라고요. 용서이시라고. 함께 사는 거라고.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분노하겠다. 너희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주어 너에게 그 좋은 것들 자에서 뜨거운 햇빛을 왜 배웠지 못하냐? 왜 나를 다 잊어버리냐? 그리고 니 몇 사냐? 우리 늘 여호와의 우리를 살리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두 죽을 죄님을, 그리고 그분이 살리셨음을, 생명을 다해 살리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와 그 한 밑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일을 하나라 명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아까 위에는 네가 위에 있고 기득권자가 되었을 때에 아래에 거하고 너에게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선대하고 사랑하고 한편이 되어주고 그들이 너에게 손을 끼쳤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에게 손을 끼치지 않게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붙어서 함께 너의 일을 해드리고 있는 너에게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 반드시 후대하여라. 그 말씀하고 있죠. 이건 나와 생활의 관계예요. 이건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내 직장의 관계예요. 지금 밑에 그건 직장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배. 근데 깜빡 잊고 이 한 무슨 몇 단을 세는 단입니다. 뭐를 세는 단이요? 몇 단을 세는 단입니다. 몇 단 한 단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안 돼. 깜빡. 제가 그 짓 잘해요. 제가 옛날부터 수많은 분에게 우산을 많이 헌납했습니다. 차에다 두고 내리고, 수돗는, 음식점에 두고 내리고, 수돗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 항상 우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자. 그러다가도 잊어먹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분도 좀 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한 단을 몇 단을 놓고 왔어. 가지러 가라, 가지 말라. 가지러 가지 말라.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이때서 또 뒤로 뒤집으면 뭡니까? 일부러 놓고 오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어떻게 해요? 한 몇 단을 놓고 오라.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이 집 고아와 객과 고아 과부가 이거 보고 이 사람이 이거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일부러 지금 자기를 도와주려고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바보가 놓고 왔네 고맙네. 그래도 가져갈까요? 모르게 도우라는 뜻이에요. 알게 도우라 모르게 도우라. 모르게 도우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슬쩍이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라요.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대놓고 막 남을 자랑하면 도와주지 말고 잊어버린 것 같이 도와주라요. 또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는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자에게
내가 기억하며 그의 인생을 기억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죠? 그 하나님 본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우리 옛날에 홍시 딸 때 저 위에 꼭대기 힘든 건 안 따잖아요. 누구 밥이라고? 까치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도 못 따는 것까지 따지 말란 거예요? 아니면 손에 댔는데 일부러 안 따지 말란 거예요? 손에 대요.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좀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저기 다시 따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저녁쯤에 고아와 가부가 살그머니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없네. 아, 올라가서 따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게 따게 하라, 모르게 따게 하라? 모르게 따라. 그래서 못 얻기가 좋은 일이냐. 그래서 못 얻기가 복 받은 거예요. 아무도 못 얻게 그 사람들이 따고가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대놓고 도우라. 부끄럽지 않게 도우라. 부끄럽지 않게 도우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예. 포도원에서 다 딸 때도 다 따라 좀 남겨둬라. 일부도 살짝이 남겨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따갈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원래 주의 종이었고 죽어야 할 자이지만 내가 너를 살렸다요. 생명 다해 살기를 기억하라. 내 일생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절대로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 주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고 도와주었듯이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그걸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사랑은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되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라.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너와 동등하게 대하여다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다오. 내 아내에게도 함부로 굴지 말고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해다오. 내 가정의 자녀도 내가 잘 대해서 그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시게 해다오. 그리하여 너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제목이 무섭잖아요. 무서운 얘기 좀 볼까요? 아모스 1장입니다. 우리가 모두 오해하는 이야기들.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는 분이 되세요. 이 관점에 보면요, 하나님은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을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자의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여러분 친히 말씀하세요. 자,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일 많이 하면 상급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점수 높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건요, 인류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섬기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주님이 상급을 많이 주세요. 그 상급은 우리 눈에 보면 물질일까요? 이거 다른요. 천국 간증 안 듣는 게 좋아요, 차라리. 천국에 준 주님의 물질은요, 기쁨입니다. 행복이에요.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풍부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더 깊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각각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간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 관점 보면요, 천국에서 다스린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는 돌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스의 뜻이 뭐라고? 아바드, 돌보다 뜻이에요. 돌본다는 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세상에서의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서 위험을 하고, 아까 지금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했듯이 막 함부로 대한 이야기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스린다는 관점이에요. 근데요, 원래 원어 뜻이 돌보다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돌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섬겨주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천국은요,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요, 섬길수록 행복해져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들을 받았으므로. 그분의 본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창조주의 본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그렇게 여기서 이곳에서 섬기는 일들을 한 자들은 그곳에 더 크게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행복에 들어갈 것이다. 사랑의 행복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요, 함부로 무슨 멸류관 이야기하고 뭘 따고 높아지고 뭐 빌딩이 높고 뭐 자기 집이 무슨 엄청나게 좋고요, 다 헛소리고요. 주시겠죠, 당연히. 당연히 주십니다. 근데 그거 바라보라.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더 예수를 닮아가서 행복한 걸 바라보라. 행복한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외형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게 하십니까? 내면을 보라 하십니까? 내면을 보라 하십니다. 자, 아모스 1장 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져가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낫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에덴에서 홀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에게 사자뼈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드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는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배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집을 높이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파성에 불을 넣어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호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양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봤더니 하나님이 다 뭐 준다 얘기 나와 있어요? 다 벌하겠단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봤더니 하나님은 벌하는 분이네. 조금만 잘못하면.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왜 벌하십니까? 약자를, 사로잡힌 자를, 너에게 끌려온 자를 그가 사랑하고 선대해 줍니까? 죽여버립니까? 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강자 되었을 때, 기득권자가 되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너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는 다 그럽니다. 나는 병장 되면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상병 되면 밑에를 안 괴롭힐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병이 되자 그놈이 괴물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군대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저하고 어떤 이제 분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 그 당시 뭐 나이가 많은 거죠. 그게 나이가 많아서 군대 오신 분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구상병 난 저 군대 와서 정말 좋은 거 많이 보고 가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이등병 때 운전 저러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뒤에서 울던 애들이 상병 되면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전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을 보고 간다. 군대에서 인간의 본성을 보고 간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0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군에서 고문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철저하게 실천했어요. 네, 밑에 병사들이 저와 똑같이 외출했고 그리고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제가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위에 올라갔을 때 본질이 나와요. 아래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 욕을 하죠. 저게 말이야 직장에서 계급이 높아졌더니 함부로 군다고. 나는 안 그럴 거다. 아니, 더 심한 경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조금만 지위만 높아지면요 누리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은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위치가 있으면 시부모는 며느리를 구박하고 조금만 위치가 있으면요 부모는 자식을 공박하고 남편은 아내를 공박하고 얼마나 많은 그림이 살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조그만의 기득권을 가질 때 내가 무엇이 된 걸 기억하라.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지위가 조금 생겼을 때 오히려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사람 편이 되어다오.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 아래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공부한 사람이 그러한 것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라.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아까 지금 하나님이 도울 때 알게 도우셨습니까? 모르게 도우셨습니까? 모르게 도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누구 밭에 갔더니 그냥 꼭대기 그냥 그 까치만 먹게 딱 따놓고 누구 밭에 갔더니 많이 있잖아요. 왜 모릅니까? 압니다. 하지만 자기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몰래 도운 거 알고요.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분이 여호와께 단언할 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미 자랑하면 너는 상급을 다 받았느니라. 말씀은 놀랍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생명 다해 사랑한 것을 늘 기억하고 내 이웃을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주리라. 반드시 기억하리라. 여러분의 삶, 일생 동안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주께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반드시 벌하리라. 하나님은 상과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아니한 자는 내가 반드시 벌하여 그를 제하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죠.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가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리라. 오늘 제가 메시지 보면서 이거 말고는 제목 생각난 게 없더라고요. 이게 피눈물입니까? 죽여버립니까? 피눈물은 좋게 너를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원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가지 않냐면요. 왜? 하나님은요 사랑과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또 사랑과 사랑끼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서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분노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제품이요 불량품이야. 그러므로 그분은요 벌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관계를 맺으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입장에 대해 관계를 맺으셔야 되고요. 섬기는 자로서 관계를 맺으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몰래 사랑하시되 몰래 사랑하시고 그리고 왜 몰래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원래 잘나서? 아닙니다. 나를 몰래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섬기는 분이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 따라 우리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보이지 않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